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취미생활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걸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의 하나의 기쁨,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믿는 겁니다. 왜냐, 그게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장난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단순히 마음의 기쁨이나 위안이나 이 땅에서 어떤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만나고 우리 하나님으로 만나고 우리의 왕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셔야 하는데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령 받은 증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 이거 분명히 생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4장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4장 4절 6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너희에게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주셨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우리를 후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이건 여러분, 우리 구원받으면 다 그 마음이 생겨요. 두 번째로, 구원받으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그냥 아이들에게 내가 너 한 돈 100불 줄 테니까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해봐.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 주님 그러죠. 돈 준다는데 그냥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는 주님이란 말을 함부로 하면 그냥 죽는 시대입니다. 황제가 큐리어스 주인이에요. 황제가 주님이라고 하는 황제 외에 다른 주님을 섬기면 죽는 겁니다. 이거는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교회 회중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은 증거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결국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고,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적인 확신이에요. 이게 내 내적인 확신이기 때문에 이게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관적. 요즘 동영상 보니까 어떤 JMS 출신 한 20대, 한 20 중반 되는 사람이 어디 지하철역 같은 데서 혼자 피켓 시위를 들고 있는 거예요. JMS는 성범죄자가 아니다. 정말 재림 메시아다. 그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너무 안 됐어. 자기는 확신이 분명히 있고 자기는 분명하게 정말 그렇게 믿고 순수하게 믿고 확신하고 있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형편없는 그건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신천지 한번 강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인터넷 동영상으로 막 강의를 올리니까요, 강의까지 쫙 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사람, 그 사람은 혼자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나오는데 얼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설교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을, 어머니가 하나님이래.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이래.
냉면 먹다가 1985년인가 6년인가 숨 막혀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뇌출혈로.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냉면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숨 막혀서 죽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래. 이런 한심한 소리를 너무도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확신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졸업할 때 머리에다가 파란 모자 쓰고 말이에요. 무슨 학사 모자 같은 거 쓰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기쁨에 넘쳐가지고 확신에 넘쳐가지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많은 주관적인 확신은, 이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딴 데 나와. 나는 여기가 맞는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내가 모르는 곳이야. 내가 갈 곳이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고백과 내적인 확신과 함께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해부해보면 우리 속에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 있는지가 안 보여요. 보일 수 있겠어요, 그게? 전혀 어디에 성령이 있다. 이 사람은 여기에 뭐가 있어가지고 성령이 있나 보다. 이건 상상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줄 알지 모르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바람이 불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바람 자체도 안 보이는데 바람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바람이 흔들리고 있구나, 바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사람 속에 보이지 않고 이거는 영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확인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원해 주고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우리에게 상담해 주고 결국은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나를 지켜주는 분, 곁에 계신 분이에요. 그게 파라클레토스고, 그거를 갖다가 적절하게 우리 한자로 번역하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든지 우리 곁에든지 우리를 끝까지 옆에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보혜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혜사이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떠오는 그 일반적인 물, 그거는 또 목마르지만 그 속에 내가 주는 물, 당연히 뭐겠어요 그게? 일반적인 물은 아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날 일주일 절기 다 끝내고 마지막 날, 그래서 명절 큰 날이라고 말해요. 1년 절기 6월절에서 시작된 맨 마지막 초막절 절기 일주일 끝나고 그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를 한 번 더 해요. 마지막 날 하루를 더 해요. 그게 명절 큰 날이에요. 그날 성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함이라. 결국은 성령은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우리 1강서부터 마지막 강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죄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왜 죄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거룩의 영이시기 때문에 속죄가 없이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은 죄인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십자가를 근거해서, 십자가가 먼저 와야 되고 십자가를 근거해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만 임하면, 십자가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삼위일체의 핵심이 뭐라고요?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하여, through, 아들이 모든 걸 다 실제적으로 창조를 집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말씀으로 수여해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수여자가 육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또 직접 자기가 수행자가 되셔서 공생애 동안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지키시고 그 율법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온 우주에 편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계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감싸고 보호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통치되도록 만드시면서 거기에다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특히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왜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육인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영이신데 우리는 뭐로 창조되어졌느냐? 대리통치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물리적인 바디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도 우리와 똑같아요. 바디가 있는 사람이에요. 만져지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공로와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가 거기다 다 전가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죄값이, 죄의 삭,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을 면제, 형벌 없음, 죄책 없음, 이걸 죄사함, 죄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수많은 만남과 우리는 인생은 항상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바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내가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여러 가지 꼭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100% 준행하는 사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것을 에덴 동산의 삶이라,
생령이라, 살아있는 영적인 피조물이라, 그걸 다른 말로 살았다, 생명. 이것을 영원토록 우리의 바디가 죽지 않은 채로 영원토록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거는 영생. 생명을 계속 오래가는 거, 영생.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계속 충만하게 섬기고 할 때는 우리에게 생명이 막 살아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지만, 어떨 때 우리는 아직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차 깜빡하면, 오늘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다가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면 그냥 축복받을 분 이렇게 안 나오고 그잖아요. 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본성에, 그건 성령 충만 아니잖아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죄의 본성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생명이 영원토록 지속이 안 되니까 그것을 조금 부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고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영화로울 때, 그 다음부터는 이 에덴 동산에 본래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던 그 삶을 영원토록 하는 삶,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은혜를 주고 그를 지지해주고 상담해주고, 하여간 그를 딱 붙잡고 그에게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잡고 인도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원보혜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했음이라. 근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성령,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겠고, 그런데 그분이,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너희에게 칭찬하시리라 그랬겠죠. 근데 불신 세상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사람들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우리에 대해서는 너희는 심판이 없다, 영생에 대하여 너희를 축복하시리라 그랬겠죠.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똑같은 말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 참 이게 듣기 싫은 말이고 별로 기분 나쁜 말이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단방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내가 뭔 죄를 저질렀어? 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법 없이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기분 나쁘게 죄인이라고 말하냐는 게, 문제 있다고 말하면 그 문제 해결하면 되지. 그건 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자꾸만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우리 속에서 받는 거예요, 죄. 내가 뭔가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뭘 저질렀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옛날에는 참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갖다가 영적인 문제로 바꾸고 다른 거로 바꾸니까 멀리 사람들이 쉽게는 받아들였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게 예수 영접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그 의미를 그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준 용어예요. 구원 용어예요. 하나님이 직접 성경에 창세기 4장에 죄의 소욕은 내게 있으나,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죄라는 단어, 죄의 소욕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똑같은 죄를 분명히 서놓고 안 따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속에 있는 그 아담의 본성이 그 가인과 아벨 속에, 특히 가인 속에 들어있는데 지금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표범이나 맹수는 조용히 기다리면서 어디 먹이가 나오고 있는 문 앞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그만큼 무시무시한 상태, 죄의 소욕이 너로 하여금 죄의 그 길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거 알고 글로 가지 말고, 그 문으로 나가지 말고, 그런 소욕이 올라올 때, 죄의 욕심이 올라올 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본질적인 것이 뭐냐? 나의 욕구예요. 욕구, 정욕, 어떤 그 성적인 것을 하고자 하는, 음행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욕구. 그래서 신학에서는 죄의 좌소, 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의지다, 하고자 하는 의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생각하는 것, 죄를 하고 싶어하는 감정, 그것보다도 죄를 직접 짓고 싶어하는 의지, 나의 욕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얘기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와서는요, 결국은 깨닫는 건 이거 깨닫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온 우주 돌아가는 거, 세상 정치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요즘 유튜브 그것 때문에 뛰어난 분들의 정치 강의나 무슨 국제 역학 강의 보면서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엄청나게 그런 유튜브들을 이제 차 타고 하면서 뭐 어떤 세계 역사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굉장히 똑똑해져요. 그거 듣고만 있어도. 근데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딱 한 가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만들어서, 왜?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도, 우리가 죄인으로서 똑같이 아담처럼,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 아담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걸 우리가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야, 천지 만물 창조,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석류 동굴 있잖아요. 석회암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동굴, 거기 들어가 보면 내추럴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알죠? 내추럴하다. 그거는 사람이 손을 대가지고 막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만들지 않은 그냥 자연적으로 막 삐죽삐죽 막 마음대로 생긴 거, 그걸 자연스럽다라고 말해요. 이 지구가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정교한 줄 아세요? 이게 공기의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조금만 틀어져 버리면, 조금만 적으면 이게 폭발이 돼버려가지고 불덩어리가 돼버리고,
이 사람의 온도가 몇 도만 조금만 더 가면, 지구가 뭐 23.5도 기울어진 게 조금만 더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이게 정교하고 정교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의 구조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몸의 구조가 온 우주의 엄청난 대우주, 우리 몸 그거는요, 이 우주로 다 밀착해가지고 딱 집어넣은 소우주처럼 정말 정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엄청난 컴퓨터를 만들어내도 우리 눈 하나에 이 정교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그냥 뻥 터졌는데 이렇게 됐다, 저절로 됐다, 이거는요 엄청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어느 날 인쇄소가 있는데 활자가 꽂혀있는, 옛날엔 그랬잖아요. 쇠로 된 활자도 하나씩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요즘은 컴퓨터로 다 하지만, 워드로 해가지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 활자, 인쇄소 하면 활자가 다 쇠로 된 게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꽂고 저거 꽂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꽂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이게 뻥 터져가지고 이 활자들이 날아가다가 이게 저절로 다다다닥 해가지고 백과사전, 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같은 것이 뭐 15권, 20권짜리 이만한 책이 순서대로 이게 날아가서 뻥 터져서 날아가다 저절로 땅에 떨어져서 찍혔는데 이런 게 나왔다라고 믿는 것보다 더 우리가 그걸, 그 가능성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진화로는. 자,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이 분명히 누군가 지적 설계를 했을 분이 있을 거다, 이거는 도저히 그냥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창조한 그 절대자가 누구냐, 신은 누구냐, 여기까지는 그래도 막연하게 갈 수 있어요. 일반 계시로는 자연을 바라보면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산속에서 떨어지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 계속 받다 보면 도대체 이 문제와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저절로 생겼다라고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그 뭔가 우리보다 큰 게 있다,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으며, 그 반역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된 불린 사망을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담의 본성을 평생 동안 가지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이 죄의 본성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고, 당신의 아들, 또 당신 자신 삼위일체 제2위격 되시는 그분이 육체가 되셔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본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게 만들고 마지막 날 영생의 부활을 준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 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 내용을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적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앉아서 생각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추론을 해서는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본래 창조한 창조의 목적대로 너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너가 내가 원하고 있는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 너는 너가 주인 돼서 살고 있다, 너는 의의가 없다, 너는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심판이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말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줄여서 그 세 가지로 말하지만 넓게 말한다면 결국은 그것을 가져온 하나님과 인간 창조와,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령을 통해서 잠시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과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본래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단순히 회복만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그가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이루었겠죠.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그의 자녀를 갖다가 낳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겠죠. 아담의 범죄로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에덴의 회복, 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모든 인류들 가운데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예수의 피로 건져내서 그곳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를 가꾸거나 우리가 뭐 문화명령이라고 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게 범죄 이후에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어떤 걸 다듬어야 하는 게 우리의 문화명령이지만 범죄 이전에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 우리가 뭐 만들고 우리가 뭘 만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찬양하고 경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피조물들에게 우리를 지으신 분이 이분이야, 우리의 주님이 이분이야, 이분이 하신 일이 이런 일을 하셨어 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다가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앉아서 재미있게 농담하고 무슨 뭐 쇼 프로그램 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자,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 그냥 혼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복음적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참된 교회의 표징이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그냥 이름은 캐톨릭 좋은데 공교회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사실은 가짜 교회였잖아요. 그거는 교황교회였잖아요. 그거는 로마 그 정치 제도를 교회 안에 가져다 놓고 원로원 같은 그 모습과 똑같은 형태의 추기경을 만들어서 원로원들이 입고 있는 붉은색 옷을 추기경들도 똑같이 입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 제도를 교회 안으로 가장 가지고 온, 교회가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타락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형태의 교회, 그게 중세교회 로만 가톨릭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중세의 개혁자들이 얘기합니다. 참된 교회는 뭐냐? 권징이 있고 성찬이 있고. 여러분, 근데 성찬은 성찬기 돌려놓고 하면 다 성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찬하면 지금 이 시대에 성찬 안 하는 거는 가짜교회다, 다 성찬하는데 지금 구분이 안 돼요. 성경, 신천지도 성경 갖고 얘기하는데요, 신천지가 성찬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뭡니까? 결국은 참된 말씀, 참된 말씀도 성경을,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우리가 누구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일을 가르치는 설교, 가르치는 말씀,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에게 어떻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어디서 이렇게 뭐 떠내려오는 뭐 종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 갖고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근데 성경을 그냥 성경을 쭉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적 설교,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복음적 설교가 증거될 때에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언제 발생하느냐? 영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선택 속에, 예정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외적인 소명, 다시 말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강의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예수의 주되심, 우리의 죄인됨,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하신 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 말씀이 들어오니까 항상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닌데 어느 날 이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말이었는데, 좋아하는 말이 아니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말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을 깨달으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온 우주의 진리를 다 깨달았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나는 다 깨달았어. 도사되는 게 아닙니다. 애늙은이처럼 다 말 안 하고 다 알고 있어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특별히 복음적 설교를 통해서, 찰스 스펄전이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그가 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막 그러고 있을 때에 교회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에게 지성적인 말들, 고상한 말들, 처음 똘똘한 사람이 온 것 같아 보이니까 또 그 사람에게 맞는 말들 계속하는 그런 말 가지고는 이 사람에게 차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조그만한 교회에 지나가다가 눈이 내려가지고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요 예배였는데 목사님이 못 왔어.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침례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행색이 보니까 아마 가죽 구두 수선하는 분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게 별로 배운 분이 아니야. 설교 10분 했다는 겁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서.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 말 없어. 그래서 내려가세요. 근데 그 말씀 속에 그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때 무슨 칭의와 성화 이런 거 거기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어는 모르고 이론은 몰라도 그냥 성령께서 그에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회개는 단편적인 이것저것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회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살아왔던, 그냥 하나님 모르고 내가 살아온 모든 그 자체가,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모든 자체가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았구나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안 나는 죄들 억지로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광의 빛 앞에 서면 마치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화로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100% 야, 나 하나님 만났어. 니들 하나도 못 만났지. 나는 봤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 굴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감싸고 있었던, 우리가 좀 그래도 뭐 좀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굴복하고 엎드리고 그분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걸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넣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심으로 중생,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임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내가 왕이 되는 거, 내가 내 마음 보좌의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죄의 본질이었어요. 그럼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주인, 내 마음의 보좌에서 주인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표현,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사랑하고 참 성경을 읽다 너무 감격해서 표를 만들어냈어요. 내 표현은 뭐냐? 그 구원론적으로 설명한다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좋은 데 쏙 들어가는 파라다이스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는 구원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구원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론적인 복음 설명이에요. 이걸 기독론적으로 예수님에게만 맞추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나는 주님이 더 좋았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주인된 이 죄에서 벗어나면 결국 신앙의 마지막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나는 그게 초대교회에 말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있는 것인 걸 알았어요. 또 나의 주님 하면 어때요? 너무 그것도 죄잖아요. 딴 사람은 주님 안 되고 예수님은 내 주인이야 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 영어는 액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액센트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이게 성령이 임하셔야, 복음이 내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야, 그래야 중생한 사람에게 회개와 함께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뭐라고 말하냐? 그걸 conversion, 그걸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심이 중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중생이 회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의라고 하는 증서를, 표시를 하나, 서티피케이션을 하나 써가지고 우리 주머니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연합해 주시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드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거하시고,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의롭다.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영원토록 너를 함께 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칭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아직은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면, 아닌데 칭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약에 떠나버리시면 우린 죄인 그대로 모습이에요. 주님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혀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이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면, 성령을 넣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칭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의는 사람의 성화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한 칭의는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우린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순간을 시점으로 내 과거에 지은 죄, 이 죄는 이미 저질러진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저질러지고, 특히 그 본질적인 그 아담의 본성, 그 첫 번째 원죄, 우리의 본성에 관한 문제, 주께서 형벌 면제 없다. 너의 죄의 형벌 내가 묻지 않는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너 죽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형벌 면제, 죄책 면제, 형벌 면제해 준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 가든지 간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고 나서 살아야 한다고. 죄 용서 받았어요. 자, 계속 죄 용서 미래의 죄도 마지막 날 용서 받아요. 당연히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에서 너는 죄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연히 선언하십니다. 미래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기간까지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너 죄 지을 거니까 그냥 해라. 죄 져라. 내가 죄 용서해 줄게. 죄 용서해 줄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죄 마음대로 짓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고, 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살다가 답답하고 껄껄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라고 또 통성 회개에 기도하고, 그럼 또 용서해 주시고. 이게 평생 반복된다면 이게 복음의 능력일까요? 이게 만약 평생 반복된다면 그럼 이게 좀 뭔가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뻔히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요 기간 동안 죄의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의인과 동시에 죄인,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다고요. 우리 속에. 왜 없다라고 말합니까? 없다라고 말하는 게 구원파예요. 없지 않는데, 분명히 있는데,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는데 없다라고 말하는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이에요. 죄인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보호해주고 인도해 줄 테니까, 이끌어 줄 테니까 이 기간 동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는 죄 용서를 통하여 죄의 형벌이 면제되고 죄의 책임이 면제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살아있는 죄의 권세,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권세가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100%는 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기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태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우리 내적으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죄를 이기는 게 어렵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고 성령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면요, 이게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절로 자전거를 처음에 페달 밟고 가기가 어렵지, 가다 보면 탄성에 의해서 발을 딱 놓고 있어도 쓱 가게 된다고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요 너무 행복하지. 예수 믿으면 고생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 약간 우리가 처음에는 결단하고 우리가 좀 죄와 싸우는 그게 좀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게 되면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양자, 어독션,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양자 삼는 건 어떤 것입니까? 고아원에 갔는데 너무 불쌍한 아이 하나가 있어서 내가 걔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내 아들로 삼아서 같이 밥 먹이고 내가 걔에게 교육시켜주겠다. 우리가 이 정도의
그 따뜻한 마음 정도를 갖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양자, 입양하는 보통 오늘날 시대의 의미예요. 1세기 로마 시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때는요,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황제 하나 바뀌면 어떤 사람, 그 황제를 따르던 측근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멸문지화를 당하는 겁니다. 조금만 말 한 번 잘못 놀리고 황제가 기분만 조금 나쁘면 그냥 재산 다 뺏기고 가족들 다 노예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자기 후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들인데 애가 시원치가 않아. 똑똑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내 후사로 해서 다음 후계자로 삼았다가는 내 재산, 심지어 우리 가족 전부 멸문지어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노예 중에서라도 똑똑한 애를 찾아서 걔를 양자로 삼아서 내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 목숨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그게 1세기의 양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는 것, 바울이 말하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은 후계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그냥 밥 먹여주는, 불쌍해서 밥 먹여주는 애가 아니라, 오늘날의 개념이 아니라 당신의 재산을 다 넘겨줄 만한 후계자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입양이에요. 법적으로 딱 그렇게 선언해주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바로 견인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일생 동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구원을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왜? 법적인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견인을 견인차로 생각하면 안 돼요. 레카차, 차가 망가졌을 때 앞으로 끌고 가는 견인차 생각해가지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딱 끌어가지고 성령님이 딱 붙잡고 쫙 끌고 간다. 우리는 그래서 어디 잘못 갈 일 없다.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견고하게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얘기예요. 견인의 한자가 그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끝까지 인내한다. 그게 견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탄이 우리에게 위협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온갖 것으로 향락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 성령이 임하는 성도는 결코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잠깐 실수로 아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나는 여기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속에서 자꾸 이게 아니라는 걸 느껴지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요, 불편해요. 이전에는 죄가 좋아서 즐겁고 행복하고 죄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데 성령 받으면 죄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고 거부 반응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을 해도, 우리에게 온갖 향락으로 유혹을 해도 잠깐은 우리가 아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와서 결국 성도는 마지막까지 이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세 가지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중생을 통해서 중생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넣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회심의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로움이, 거룩함이, 성화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법적으로 입양, 자녀 삼아 주시니까 우리는 이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생, 우리에게 중생을 주시고 칭의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보이잖아요. 우리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안 보여요. 근데 사람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죠? 그 사람에게 회심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게 이 회심이 지속되는 겁니다. 거룩함이,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거룩함의 완전한 거룩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향하는 방향성입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우리가 차를 갈아타는 거예요. 완전히 서울로 가는 것과 어디 부산으로 가는 것 중에서 차를 완전히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오던 그 방향에서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방향성이 생기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나타나는 것은 뭐냐? 맨 마지막에 견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회심, 성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예요. 하나. 그냥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을 회심이라고 말하고 그 마지막을 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거룩의 영, 성령, 성결의 영, 우리를 성결케 하는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어려워져요. 여러분, 싫은 거는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프레셔를 줘가지고 우리가 그럼 안 되지, 혼나지, 안 되지 이래가지고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 몇 명이나 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그렇게 못 산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요, 정말 다 먹고 싶어. 뭐든지 다 먹고 싶어요. 배가 고플 때는. 옛날에 3박 4일, 3일, 4일 금식, 대학 다닐 때 오산리 신년 수련회 해가지고 항상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3일씩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는 생각이 딱 하나밖에 안 납니다.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먹고 싶다. 주여 라면, 주여 라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배불러 보세요. 어디에서 맛있는 뷔페를 차려놓는다고, 최고의 사내 진미를 했다고 해도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거는. 제가 신방을 어떻게 하다가 교회 7시에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했어요. 9시에 신방을 또 갔는데 또 음식을 내놨네.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어요. 우리 목사들은 노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분이 차려놓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의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순교하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처음에 안 먹었거나 조금만 먹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저녁 늦게 가는데 밥 내놓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일 다 끝나고 나서 자기가 밥 먹어야 되니까 자기가 먹는 건데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맛있게 이렇게 불고기하고 차려놨는데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거는. 예수 믿으면 이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죄의 본성이 막 나를 끌어당겨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라면 하나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데 배부르면 누가 사내 진미를 차려줘도 가고 싶지 않아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 바라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죄 짓고 싶지가 않아요. 회심한 지 43년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81년도 까까머리 중학생이 예수님 내 주인으로 모시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잘한 거는 없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한 거는 없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때 잘못했어, 내가 손해를 봤어,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더 주님을 섬기고 싶고 더 거룩해지고 싶고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이러지,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지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쉽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구원의 이 성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물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정의를 다 사용하시지만
아주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싫어지게 만들고 주님이 더 좋게 만드는데, 그 싫어지는 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쉬운 거예요.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쉬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릴게요. 내적인 확신, 우리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왕이다, 우리가 잘 어떨 때는 못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 성도들의 진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내적인 확신과 함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엇과 함께? 복음적 설교와 함께 그때 그로 하여금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죄 가운데 가지 않습니다. 죄가 싫어져요. 그래서 거룩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거룩을 향하여 점점 방향성을 잡고 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삶을 마무리 짓게, 거기에서 다시 죄로 돌아가서 시궁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죄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러한 거룩함의 축복, 거룩함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올 때의 자유함. 여러분, 우리 애들이요, 벌써 딱 그 죄를 지면은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달라요. 벌써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봐가지고 성적이 좋으면은 문 두들기는 소리가 달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해서 죄를 이기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데 그 성령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거룩의 영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임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을 어려운 것으로, 고난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이게 당연한 성도의 삶인 줄 알고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